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참.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쓰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 보면서도 건축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자리가 없어서 이제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는데, 건축 통해서 울산 살릴 만한 참 찬양 회복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그런 중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이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막연히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복음 안에서 시작해라.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다 시작된 줄 확신합니다. 다 와 있는데, 다 주셨는데, 또 다 있는데 현장은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누리지 못해서 증인으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쨌든 복음 전가 안 되도록 막고 역사하는 그거 첫 번째 전략. 두 번째는 복음 안은 거짓된 성공, 거기 도취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현장 살려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도록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은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사단의 전략에 완전 반대되는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참된 성공 통해서 증인,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응답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가면 많은 응답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노예 캠프가 있습니다만은 해외 캠프를 간다, 준비한다 이때 되지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죠. 이제 캠프를 가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요 캠프를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 이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일본 선교 캠프, 또 그 프랑스 유럽 캠프, 또 바누아투 캠프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현장을 향해 거기서 확인할 게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하고 현장 와서 또 믿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캠프 가는 현장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죠? 그래서 가서 믿음 확인하면서 믿음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항상 그 하나님께서 캠프 현장을 준비하실 뿐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눈을 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한 주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속으로,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증인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캠프 현장 가면 이런 걸 체험해야 돼요. 뭐 가서 어떻게 전도됐다, 역사일이 났다, 뭐 그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시간표 따라 다른 겁니다만은 가서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서 누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모든 발판 삼을 수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생 캠프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2018년도에는 모든 행사들을 축제로 만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정규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뭐 안 오신 분이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진행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은 문화 행사를 뭘 해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할 만큼 이제는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대회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지역 정부하고 뭐 연결해서 뭐 일이 시작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를 통해서 이 응답을 계속 누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아마 SOS를 청한 것 같아요. 그 뭐냐 하니까 울산에 자기 친구 동생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도움을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카톡인가 뭐 어디 올렸는데 서울 가신 우리 손정한 장로님 저한테 톡 보내서 울산에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냐? 뭐 얼마든지. 그 연결하러 가서 이제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마 언니 되는 권사님이 연결하려니까 저기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냐 하니까 아마 이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숨기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임마누엘 교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요, 임마누엘 교회라만이야 살 수 있다. 그게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가 보이기 보지 않게 소문이 지금 많이 나가 있구나. 어쨌든 이제 오해가 됐든 어쨌든 소문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임마누엘 교회를 가야 된다. 문제가 오니까 임마누엘 교회를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살려면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가야 된다.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라 그 남편 되는 분이 옛날에 TV에 무슨 고발하는 프로에 무슨 임마누엘 교회가 연결돼서 나오는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단체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해죠. 오해 풀리면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삶 서밋을 제대로 도전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삶 서밋을 도전합니까? 그 시작이 올바른 복음 체험하도록, 그죠?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는지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연령에 맞는 전도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죠? 이 믿음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것들이 전달되어야 이게 영성이 되어서 올바로 삶 서밋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 것은 이런 바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렘넌트들이 이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건축하는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중직자들은요, 3제자 이제 방향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3제자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3제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내가 무엇을 지금 응답받고 있냐, 빨리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방향이. 중직자는 이 응답 속을 들어가야 돼요. 이번 여름 지나면 한 1년을 놓고 또 임직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벌써 시작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을 같이 쭉 읽어 나가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응답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킬 겁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는 하나님의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교육자들은 이제 10만 성도, 10만 제자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를 지속할 수 있게끔 중직자는 3제자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은 3서밋을 향한 미래 준비를 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 오는 사람이 있는지 잠을 깨워줬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메이슨 전쟁 시대 됐다.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할 것이다. 진동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죠. 조금 있으면 내가 시작할 거야. 그런데요, 어떻게 시작이 되십니까? 진동. 기계가 있는데 코드가 뽑혀가 있으면 진동이 안 돼요. 스위치 아무리 눌려도. 그지? 스위치 누르기 전에 코드가 전기에 꽂혀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뭔가, 통할 수 있는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사모늘이다. 그래서 우리 사모늘 팀이요, 매주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 성도에게 통할 수 있도록. 그렇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제대로 결단하고 딱 스위치 올리면 진동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하게 하실 때에 학교에서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에 네가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왜 담대합니까? 상황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고 안 되는 상황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실 거니까 조금 있으면 언약 붙들고 흔들지 마라. 그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 흔들지 마라. 언약 붙들고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교만해라 소리가 아니요. 그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의 진동이 저와 여러분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6m 도로 확보, 또 이제 건축 허가를 위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다 돼. 지금 시작될 겁니다. 그 이제 시작되려는데 보니까 건축위원들이 뭔 힘이 빠졌는데 안 모여요. 이번 주 목요일은 저는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접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 건축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 12가지 각인식인 걸 총동원해가지고 역사할 거 아니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오거든 흔들지 말아요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으로 딱 서야 돼요. 자꾸 내가 가진 기준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시킨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란 말이에요. 꼭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 이걸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하셨습니다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건축위원들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건축위원들은 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어려움 올수록 더 믿음 가지고 서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그렇지? 문제가 올수록 더 모이기 힘써야 되고, 그렇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번 주 싹 다 오시기 바랍니다. 출석 불러야 돼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앞으로 할 것 더 많은데, 중요한 것 더 앞으로 척척 산중인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 가실 겁니다. 자꾸 문제 더 일어날 겁니다. 왜? 바꿔야 되니까. 그지? 어려움 더 올 겁니다. 왜? 더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전 성도가 빨리 체험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을을 구해라. 그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이런 올바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건축하는 시간표 속에. 그지? 건축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건축하는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울 만큼 많은 응답들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승리한 싸움이, 속지 마라. 사단이 자꾸 속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상황 따라 자꾸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돼요. 언약 가운데로 자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요, 또한 승리의 싸움입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문제는 속아서 문제는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이다. 파수꾼을 세워라. 그렇지? 파수꾼이 뭐합니까? 기도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뭘 붙들고 기도합니까? 내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쉬지 않으시도록 기도해라.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크고 많은 증거를 주실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후대 현장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증거를 주실 겁니다. 뺏겨버린 거 회복하도록 응답 주실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가지고 이제 237개 나라를 향하여 기치를 들어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거 전달하고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라. 진정한 승리, 이유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건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거 알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홀리 메이슨의 이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 속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말씀을,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든지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결단. 우리 거 가지고 안 돼요.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겁니다. 치유.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것부터 서밋. 이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을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사모늘 팀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오늘 조찬당회 때도 유목사님께서 전도의 1단계가 뭐냐? 전 성도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팀 구성하도록 만들었다. 메시지를 올해 초에. 그게 사모늘 팀이 우리 교회 하고 있는 거. 그죠? 한 주 한 주 이게요 모아져서 엄청난 응답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 흐름을 타기 시작하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현장에 막을 수 없는 응답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사모늘 팀이 지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원내서가 우리의 생각, 계획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원내서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시대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마다 시대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어요. 울산과 동부 경남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 무너지는 전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 빨리 체험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렇죠?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 그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되어지는 전도의 증거, 우리를 정인으로 세울 수 있거든요. 모든 현장에서 정인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표 되어지면 체험할 수 있는 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문 열릴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복음을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울산의 동부 경남의 흑암에 무너지는 시간표와 맞춰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전도의 문을 여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인으로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면 저와 여러분이 237개 나라 살리고 렘넌트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RUTC 시대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응답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그죠? 제1 RUTC는 뭡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바꾸는 거예요. 집중을 통해서 우리 그릇을 바꿔, 응답받을 그릇으로. 제2 RUTC는 뭡니까? 그 그릇 준비되어진 시간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RUTC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하는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렘넌트 제자 일어나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현장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젊은 렘넌트들, 집사님들부터 해서 쭉 일어나서 미래를 놓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지? 10년 후를 준비하고 20년 후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저버리면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지? 본격적인 흥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뺏겨버린 거 다 찾아내야 돼요. 제1, 2, 3 RUTC. 그래서 이 응답을 구체화시켜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현장에 파송해 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송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그지? 흐름 따라 정인으로. 문제가 왔습니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응답받을 방향이요.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방향이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지?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정인으로 저와 이름을 부르시고 쓰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제는 응답의 방향의 문이 될 거고 모든 것이 우리의 발판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향하여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138의 언약, 그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반, 그 응답,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빨리 구원받은 자의 삶 속을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복음 깨달았고 받았으면 이제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 천명이요. 그지? 천명이고 우리를 그때 부르셨어요. 소명. 뭐 하겠습니까? 사명. 그래서 이걸 깨달았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초대교회처럼 일심전심지속 가는 겁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포기하고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오직 재창조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고는, 그렇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24 올인하는 거죠. 25 영원, 이거 다 연결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응답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응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21가지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삶이 되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그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응답을 누릴 거 아닙니까? 이걸 못하도록 사단이요 12가지를 가지고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놨어요. 이걸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요, 6장의 문제요, 11장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 볼 수 없게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로 사로잡아 버렸어요. 거기에 눌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독일 사람 요하네스 하이리라는 분이 한국 와서 딱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 하라 그랬더니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물질 만능주의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은 그래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 돈 가지고 막 흥청망청 가는 거죠. 돈만 있으면 이런 식이거든. 그게 무너지는 생각입니다. 이게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가다가 유럽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문제거든요. 창세기 6장에 한국이 적용되어서 지금 한국의 문제. 그래서 옛날부터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요. 일도 안 하면 깨어르게 하니까 아침에 뚫어 깨가지고 새벽정 울렸어. 우리 어릴 때 막 지금 모르지. 새벽정이 울렸는데 샤치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살기 좋은데 우리 힘으로 갖고 세. 얼마나 들은지 귀에 모셔봐. 요즘 애들 모르지. 모셔봐. 달달달 외우잖아요. 저녁에 집에 갈 때쯤 되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국기에 대한 경례. 왜? 나라 사랑 안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잘한 거예요. 나라 사랑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요 국기에 대한 경례 동해물과 다 서가. 요즘은 그거 뭐 야구장 축구장이나 하지 합니까? 옛날에는 길거리 가다 시간 되면 다 했어요. 그지? 그리고 국기 쫙 내려오는 거 보면서요 결단하고 나라 사랑하는 중심을 고백하고. 삶의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학자시켜가지고요 국민교육 헌장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온 교과서 앞에 다 붙여놓고요. 그지? 책 앞에 다 붙여놨어. 붙일 정도가 엄청 길어 그것도. 이래가지고 또 안 해오면 안 되도록 시험 쳤어. 그리고 시험체가 틀리면 또 두드려 맞고 이렇게. 그 인생의 의미를 알도록 내용 좋아요. 가만히 보면. 그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내용도 얼마나 좋은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그지? 우리의 재능과 이런 거를 밝히고 찾아내가 얼마나 내용 좋겠어요. 지금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리스도 안에 한 건 아니에요. 이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고요. 예. 그 이게 완전 뭐 주입식 교육이다 비판도 하기도 하고 막. 예. 잘한 것도 못한 것처럼 막 하고.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문제죠. 복음 밖에 있으면 전부 문제입니다. 나중에 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불신자는 지금요 방황 중입니다. 불신자는 지금요 영적으로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불신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편안하지도 않아요. 계속 시간부터 따라 문제 터져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복음이 없으면 다 그래요. 이게요 가장 싫은 문제가 자기들에게 그대로 전달돼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우가 사단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를 끝내버렸어 단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축복된 삶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집중합니까? 5가지. 들었죠? 상처가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복음 받아놓고 아직도 상처로 가지시면 안 돼요. 그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 속으로. 그렇죠? 현장에 문제 온 사람들 중요한 시간표 기회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뭐지요?
묵상. 감사 안에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정한 묵상이 안 돼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상처가 있는데. 묵상하는 건 뭡니까?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영적인 현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 집중하는 힘이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묵상과 집중, 이게 돼버리면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된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나에게 뿌리 깊은 그 문제, 사단의 심어놓은 12가지, 이게요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될 때 복음이 누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기를 시작해요. 그게 균형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기도의 힘 5가지.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에서 서밋으로 서야 되니, 서밋의 길이 있잖아요. 서밋의 길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본질을 놓쳤는데 우리는 본질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토라, 탈무드, 유대인들이 자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할 때 잘못 기록했어요. 좋은 얘기들 많습니다만은 본질만 딱 빼놓고 설명했어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고만 해서 그 흐름을 따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아주 위인들 얘기를 어릴 때부터 해줘가지고 위인 성공한 사람들 그 꿈을 심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 렘넌트, 하나님이 함께한 증인들, 그렇지?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위인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절기는 뭡니까? 그렇지? 세절기, 예?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죠?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 신분에 관한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세절기를 지키라. 이게 뭡니까? 네 신분이 뭐냐? 그지? 그 말이요. 네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안식일 어기는 사람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뭡니까? 예배의 성을 걸어라. 지금 돌 맞아 죽을 사람 많다. 그지? 성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오직을 찾아라. 그지? 회당에 모여서 뭘 합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회복해라. 그 유대인들 그 지난번 영상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집중하는, 뭐 메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집중하는 삶을 계속 매일 사는데 성공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유일성이요. 본질을 놓쳤는데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로지를 지어놓고는 세상을 움직이거든. 그게 뭡니까? 재창조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건가 설득하자. 그것이 7가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는데 현장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 성공하는 길 한 가지,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9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그것은 세상을 향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동화되는 게 아니요, 세상을 배려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9가지 포인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세상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모범을 잘 보이셨죠. 그리고는 우리가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20가지 현장. 5가지 기초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현장에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모든 가정에, 모든 직장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려라. 5가지 기초.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빛과 소금의 참된 삶을 회복시켜라. 놓치고 있으니까 5가지 훈련을 통해서 눈을 열고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합숙 훈련부터 훈련 받으면서 많은 응답들을 거듭 하나님께서 깨닫는 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거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응답을 지속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게 5가지 조직이요. 그리고 후대와 흐름을 바꿔서 살리는 것이 5가지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응답,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인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인으로 서야 돼요. 어떻게 정인으로 섭니까? 올바른 언약에 있다면, 올바른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언약 안에 시작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승리하는 것. 그지?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으니. 뭘 빼먹었나 했더니 성경 읽기를 빼먹었네.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오늘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세계 3대 교회를 뽑는다면 그래 뽑아요. 그만큼 이름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세운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의 언약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 언약을. 대단하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1절 내용 그대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올바른 복음의 비밀과 함께 재림과 미래에 대한 편지다. 재림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종말론 이런 거 많이 끊어놓고 시한부 종말론부터 해가지고 그제 적 그리스도 출현, 네?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를 파고들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지금 한국에 보면 신천지라든지 뭐 이상한 단체 일어나가 막 교회를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흔들지 않도록 바른 종말론적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하게 돼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 돌아온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가 내 자랑이요 내 멸류가 있다. 얼마나 잘하는지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런 내용을 쭉 썼어요. 이 말을 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냐? 너무 잘하니까 할 말이 없다. 그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원래 잘했는데 왜 자꾸 놓치고 딴 길로 가냐? 원래대로 잘해라. 이런 권면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 잘하다가 자꾸 이상한 길로 가거든. 그래서 앞에 걸 상기시켜주면서 야 너희가 이렇게 됐다니 얼마나 잘하는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는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우리가 저렇게 했었는데 말이지. 그래 이걸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하겠죠. 그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잘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 하나는 자꾸 그걸 놓치니까 제대로.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은 목회서입니다.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도에 대해서는 참 아들이다. 목회자를 내 아들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낳은 건 아니고, 그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낳은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떤 진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제일 뒤에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통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는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으면 또 다른 충성된 자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체육대회 때 제가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거야. 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영광을 참여하게 될 거야. 디모데서 3장에는 뭘 얘기합니까?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쫙 말세에 대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여사벳 그의 나라를 두고 엄미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힘써라. 마지막 권면을 쫙. 기도에 대해서도 쭉. 참 아들로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목회자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될지. 그래서 목회를 하라 하지 않고요. 네가 전도인의 일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회자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개인에게 빌레몬이라는 중직자에게 서신을 썼어요. 여러분 66권 중에 바울의 서신 중에 개인에게 서신을 썼는데 이걸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개인에게 쓴 서신이요. 그만큼 개인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지대한 관심. 거기에 빌레몬. 거기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다가 오네시모가 아마 좀 IQ가 뛰어난 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이래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종의 돈을 훔쳐가 튀었어. 이래가 튀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고쳐가 감옥 갔는데 그 감옥 안에 전도자 바울이 딱 갇혀져. 이렇게 딱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이래가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요 완전 전도자로 바뀌었거든. 이 전도자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있는 지역에 보내는 거요. 보내면서 나를 대우하듯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걸 내가 확신한다. 이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글을 써. 그래서 빌레몬서는 용서와 사랑의 편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던 교회, 그 사상에서 개척한 교회, 부교육자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을 하고, 그래서 한 40여 평 되는 거기서 150평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담임 목회자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맞나 안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앞으로 세계 산업은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교회를 이전하려고 생각하던 그 제가 있던 교회 이 목회자 가슴 속에 동기로 탁 들어가 버려.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네트워크 알죠? 나쁜 말로 다단계. 이러니까 교회 중직자들 교회 이전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이름도 아직 기억하는데 그 뭐야 동양 에이전트가 그거 보낸 거예요. 가지고 그거 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중직자들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회 성도들 다 그거 시키는 돈 벌어야 된다고 헌금하려고. 이래 새신자들 오는데 그것도 자꾸 막 기회지요. 그 보석 장사 딱 누구는 딱 기회지. 판사 부인다고 딱 기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그 중요한 부교육자 한 두세 명이 또 저 진해로 개척에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러니까 새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새신자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 모든 문제 일어나고 뭐 일어나는 잘못을 그 진해로 간 사람들이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담임 되시는 분과 핵심 중직자, 지금은 저 제주노예 목회자 되어 있습니다만은 김필승이라고 목사님하고 여러분 중직자 몇 사람만 딱 모아놓고 성도들 알면 안 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겠지만 교회 안에는 못하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신자들 자꾸 건드린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도 밖에서 하지 이걸 교회 안에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선을 그어 주십시오. 이랬더니 제 말을 안 들으시고 그 동양 에이전트 하는 그분들 편을 다 들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부교육자인데
그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누구도 제가 그 교회를 떠날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 왔다가 다 떠나버리지. 새신장 오면 전부 이 팀들이 가서 건들지.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다가 이제 그 교회 사모님 한 술 더 떠서 강상모 전도사가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건축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시킨다. 한두 번 빼먹을 수도 있지. 저는 그런 중심은 아니거든요. 이래 목사님한테 거짓 보고를. 이래 강상모 전도사님이 그때 유초등부 성가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 메시지 올 파트 메시지를 내가 다 하고 있었거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안 들으시고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마지막 결단, 최고의 충격 요법을 써야 되겠다. 이래서 조원택 목사님 교회에서 그 사직동 옆에 거기서 전도학교 갔다 오는 차 속에서 말씀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로 제가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충격요법.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난다는 상관없대. 내가 나간다는 소문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 어디 가고 이런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래 도피성을 갔어요. 도피성이 뭐냐,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때 판단해. 딱 가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담임 목회자께서 잘못했다고 교인들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하고 그 좀 있다가 무슨 메시지가 나왔냐 하니까 오네시모. 그리고 그 교회에서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전 성도가요 오네시모 돌아오라고. 그래 갑자기 내가 오네시모 되어버렸대. 그래 오네시모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이럽니다. 저는 오네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가정 문제를 통해서 아마 제가 그 교회를 좀 나올 수 있도록 제 그때 판단에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또 가라면 그 밑에 가서 선교 시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판단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 막았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때 딱 끊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나온 단어가 오네시모라 내가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는 뭐냐? 바울의 서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바울 외에는 이런 메시지를 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14권이 13권 내지 14권인데 히브리서 여기까지 바울의 서신으로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에게 그렇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의 레이기스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사역,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탁월한 믿음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은 데는 천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붙여놨다. 구원받은 후사에게 성기라고 보낸 게 아니냐.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 중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에 대한 내용. 그 내용 보면요 아주 깊은 내용들 숨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번 주간에도 이 응답을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 읽은 사람 빨리 따라오세요. 곧 신약성경 끝납니다. 그래,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요 시편으로 넘어갔다가 구약 창세기로 쭉 돌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 안에 있다면 시작이 모든 것이요. 그지? 시작을 섣불리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말씀 통해 말씀
은혜 가운데 열어가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나간 입니다만은 그 대만에 캠프를 몇 년 갔잖아요. 가면서 중요한 세 도시를 돌았어요. 돌면서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응답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응답 받은 사람이 여기 몇 분 또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응답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오늘 다 나오네. 우리 김현주 권사님이 같이 대만에 같이 가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때 제 옆자리, 올 때 제 옆자리.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 그때 교사인데 그때 네트워크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내성적이라 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교사하면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거 왜 해가지고 중심은 이거 해가지고 괜찮은 거니까 옆에 사람들이 문제라. 옆에서 이거 너무 괜찮은 거니까 바른 거니까 이걸 하면 돈 그게 바른 거면 일확천금인데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고민.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 얘기를 해야 되냐? 사역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 캠프를 다 끝나고 그 랩넌트 대회 하는데 우리 울산에 간 13분, 4분 어른들 포럼을 다 시켰잖아요. 김실재기 먹으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응답을 다 주시는데 끝까지 포럼 다 못했어. 기본적으로 사람들 포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포럼 몇 사람도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오는 길에 또 옆에 앉았길래 그 포럼 안 했으니까 포럼 좀 해보세요. 이러니까 우리 김현주 권사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목사님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감사하지요.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시켰나 얘기도 안 했어요. 본인이. 그럼 왜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했냐? 하나님이 빛을 비춘 거예요. 갔는데 팀을 이루었는데 그 팀에 랩넌트들이 연결되잖아요. 랩넌트 중에 하나가 완전히 꼴통이더래. 이 꼴통 랩넌트하고 한 팀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꼴통인데 그 랩넌트를 통해서 다 이루시더래요. 그러니까 랩넌트 사역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 랩넌트에 대한 소중함과 그 사역에 대한 그 중심과 그 밑에 있는 그게 쫙 회복되면서요. 이게 회복되니까 이제 눈이 똑바로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지. 교사 직분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드냐 그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거 했냐 이런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 하나님 빛을 비춘 거지. 이래가 제가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시고 캠프를 통해서 끝. 그래서 제가요 캠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캠프 제대로 하면요 빛이 비쳐버려요.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다 작업해버려요. 그렇죠? 그때 간증하면 지금 한참 가야 된다. 한 가지만 하고 끝.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건축의 중요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내딛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칫 속기 쉬워요.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고 사건이 나고 하면요 자꾸 옛날에 나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또 건축위원들 저를 놓고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본주의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문제 오면 자꾸 인본주의 나온다니까. 바울도 그거 나왔어요. 바울도요 문제만 생기면 마음은 하나님 섬기는데 자꾸 육신이 죄법을 섬기는데 그 죄법은 뭡니까? 12가지 가기라. 바울도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초마다 시마다 죽어야 돼.
안 가면 자꾸 내 게 나와요. 내 경험 나오고 내 배경 나오고. 그게 나중에 되면 일을 거르치게 되고 문제를 더 문제 크게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 자꾸 우리도 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이렇게 바꿔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또 응답받고 시작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모든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7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건축도 그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7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이제 모든 거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주님, 우리를 몰아가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참된 감사로부터 62가지 전도자를 통해 주신 이 소중한 응답들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6.13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출마하며 또 준비한 중에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정치 현장에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울산 동부 강남의 역사 시작되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건축이 이를 위한 축복된 시작이요 또 응답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몰아가시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실 주의 역사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참된 시작, 올바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된 날 되게 하시고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